사람을 사랑하라. 이 제목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람에게 붙어있는 조건을 사랑합니까? 부모는 정말 사람을 사랑해요. 자식 그 자체를 사랑해요. 그런데 대부분 너나 관계, 뭐 세상의 비즈니스, 세상의 뭐 정치 관계, 그런 거의 집 밖을 나가면 사람에게 붙어 있는 조건을 사랑합니다. 그 조건이 내가 이익이 될 수 있나? 내가 이용할 수 있나? 그러니까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사람을 이용 가치로 보는 거죠. 사람을 이용 가치로 보는 순간 사람에 대한 진실을 잃어버려요. 내가 목회를 할 때 교회가 한 1년, 개척한 지 한 1년 되니까 뭐 교회 성전이 조그만 했지만은 꽉 찼어요. 그런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집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자기 집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꽤 그래도 부자가 전도가 됐어요. 2년이 됐어요. 나이가 뭐 한 40대 가까이 되신 분인데, 사업하는 분인데, 대학도 나오고, 경제력도 있고, 인물도 잘나고, 다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인연됐어요. 그래서 부부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듣고 교회를 쭉 나와서, 그 당시에 청년들이 많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전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13명인가 그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학 나와서 꽤 인텔이니까 청년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제 교회 일을 도왔어요. 그때쯤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인연이 됐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신들린 사람이에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죠. 정말 가난하고 떼거리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그런 집의 아주머니였어요. 희망이 없는 집이에요. 그 사람을 놓고 이제 쭉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됐어요. 저 통영에서 바닷가에서 노점에 양말, 뭐 옷 같은 그런 걸 파는 아주머니예요.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소자 대접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건 내 이야기입니다. 소자를 동정하지 대접이 되나. 근데 그
젊은 경제력이 있는 분은 내가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을 안 하고 떠났어요. 신앙을 안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청년 지도위원을 세웠는데 청년들이 여름 이제 캠핑을 여름 수양회를 이제 가기로 하고 결정을 했는데 내가 그 청년 지도위원에게 아이들이 수양회를 가니까 복숭아 한 상자만 좀 사서 차에 올려주면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리 좀 하죠. 복숭아 한 상자 때문에 교회를 그만뒀어요. 부자인데 신앙이 복숭아 한 상자가 안 된 거죠. 그 신앙이. 아마 내가 복숭아 한 개만 해달라 했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과하게 내가 부탁을 한 거죠. 난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부담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만뒀어요. 그걸 놓고 내가 굉장히 섭섭했죠. 야, 그거 가지고 그러나 하고 섭섭했는데 지나고 내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네가 사람을 사랑했나? 그 조건을 사랑했지. 학력, 그 사람 집, 그 사람 사업,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네가 훅 했지. 그 정신을 잃어버린 그 아주머니는 대접한 게 아니고 동정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몸이 나아가지고 정말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 충성한 이야기 하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다음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김경자라는 권사인데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나? 사람을 조건을 사랑하는 것은 이용가치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진실의 세계에서 배신의 마음이죠. 그 진실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목회를 오래 하면서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람을 이용가치로 자꾸 대해지는 그게 사람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 사랑이.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 첫사랑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슨 마음? 제 아이 사랑한 첫사랑의 마음은 영원히 가지고 가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 딸아이가 둘째를 얼마 전에 낳았거든요. 그 첫째를 낳아서 자식에 대한 첫사랑을 했죠. 그럼 둘째를 낳았으면 첫째를 낳았을 때 경험하고 똑같아요. 그 아기를 향한 경험이 젖먹이고 기르고 하는 그게 뭐 두 번째가 뭐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데 둘째도 첫사랑이에요. 셋째도 첫사랑이에요. 자식은 열을 낳아도 하나가 경험으로 키우지 않아요. 습관으로 키우지 않아요. 첫사랑은 전혀 애를 사랑해보지 않은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첫사랑이 끝사랑이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뭐냐?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담 해와가 타락했어도 창조했을 때 첫사랑, 그 첫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첫마음의 줄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도 간직 씨가 살아있는 첫마음의 씨를 보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첫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뭐냐? 선을 흠모하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악해도 선한 걸 좋아해. 언젠가 말했죠. 드라마의 악역과 선한 역할이 이렇게 나오면 어느 누구든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착한 편, 우리 편이에요. 악한 편을 우리 편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은 것을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탄식하고 후회하죠. 그 탄식하고 후회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늘이 주신 첫사랑의 마음이야. 병들면 병든 걸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감기 몸살만 해도요. 얼마나 힘들어요. 병원을 찾아가고, 감기 몸살은 그냥 있으면 나. 그냥 있으면 낫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견딥니까? 약방에 찾아가고 병원에 찾아가고 주사를 맞고 다 하죠. 왜? 내 건강했던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 원래 건강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감기 몸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마음을 놓치질 않아,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 말기암이 걸려서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사람도 회복의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왜? 건강이 내 원래 모습이야.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를 탄식하고 자기를 후회하는 그 마음이 뭐냐? 원래 나는 이게 아니야. 난 원래 선한 마음이야. 원래 난 선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난 너를 원래 사랑한다. 내게 있는 그 선을 내가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첫사랑으로 그리워하는 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사이클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내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사이클과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 첫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생각을 하면 소자를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죄인의 그 마음을 알거든요. 죄인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은 죄가 보인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고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씨와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감기 몸살 들었을 때 나는 원래 이 몸, 이게 내 몸이 아니야. 난 원래 건강했어. 원래 건강으로 돌아가야 돼. 그건 이해가 되죠. 내가 허물이 있어 후회하고 탄식하는 그 마음이 원래 이건 내가 아니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원래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연결지어서 이해가 됩니까?
메시아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의 끈을 가지고 구원을 해오시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병을 잊고 삽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을 잊고 살아요. 나는 병들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산 사람은 죽음을 잊고 살아요. 장례식 하는데 가가지고 화장터에 관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땅에 관이 이렇게 묻히면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다 보죠. 다음 차례가 자기인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도 저기 들어가야 될 자리 아니에요. 나도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사람들은 까마득히 그 생각을 안 해요. 산자는 죽음을 잊고 살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죄를 잊고 살아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죄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소자를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나는 너를 향해서 첫사랑을 잊을 수 없다. 나는 1956년도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에덴의 탄생이에요. 그게 1957년도 나는 에덴 동산에 창조됐어요. 나를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첫사랑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70억 인류를 나누니까 70억 분의 1입니까? 내 하나가? 그래, 자식을 3남매 놓으니까 3분의 1씩 쪼개집니까? 사랑이. 밥은 한 그릇을 3등분으로 쪼개면 3분의 1로 나누어져. 사랑은 자식 하나가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첫사랑의 마음을 내 속에서 잊으면 안 돼요. 행여나 나에게 그 사람이 손해를 끼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서럽게 했다 할지라도 갚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저걸 갚아야 되겠다.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보답은 있지 않더라도 갚는 거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신세진 걸 보답해야 된다. 그 마음은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나를 서럽히고 나를 아프게 한 자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 마음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속담에 내 원수는 남이 갚아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원수는 남이 갚아준다. 또는 원수는 하늘이 갚는다. 네가 갚을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대단한 진리예요. 참은 우주가 보호합니다. 거짓은 우주가 용납을 안 해요. 그게 자연법이에요. 정상적인 생명을 태양이 보호하죠. 태양이 잘 길러요. 정상에서 벗어난 생명은 태양이 어떻게 합니까? 바짝바짝 말려요. 없애버려요. 그게 자연법이에요. 그게 식물만 그렇습니까? 그게 생명의 법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서럽혔다. 내게 손해 끼쳤다. 그게 그 사람이 비정상이라 할 적에 우주의 생명의 법이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내 원수는 남이 갚아준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 내 원수는 하늘이 갚는다. 네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친 게 나를 탕감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인지도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탕감은 내가 손해보는 게 탕감이니까. 언제나 그렇잖아요. 탕감이라는 건 고생, 터무니없는 고생, 터무니없는 누명, 터무니없는 서러움, 터무니없는 것을 통해서 탕감이 되어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갈대아 우르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한 도시였어요. 아버지가 우상장사면 먹고 살만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떠나라.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것도 없어요. 떠나라. 다 터무니없는 길을 갔어요. 야곱이 간 길, 요셉이 간 길, 모세가 간 길, 터무니없는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네가 지금 억울하나, 서럽나, 터무니없는 입장에 있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선을 행하되 피곤치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되 피곤치 말라. 다 선을 행하면서 피곤해하죠. 왜? 내가 선한 자가 아닌 자가 선한 일을 하면 피곤해요. 선한 자가 선한 일을 하면 피곤함이 없어요. 애국자가 애국운동을 하면 피곤함이 없어요. 애국자가 아닌데 애국운동을 한다. 그러면 피곤해요. 참된 자가 참된 길을 가면 편해요. 참된 자는 거짓을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원래. 거짓된 자는 참을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정치인들도 그 정치인이 거짓되면 참을 보고 분노를 해요. 참을 싫어해요. 참된 자는 거짓을 보면 분노하죠. 오늘날 또 정치를 가만히 보세요. 선을 행하되 피곤치 말라.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데 왜 피곤하다고요? 선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효도를 하는데 피곤하다. 왜? 효자가 아니니까. 공부를 하는데 피곤하다. 왜?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잘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내 하고 싶은 걸 하는데 피곤함이 있어요. 아이들이 한순간도 공부에는 집중을 못하면서 게임에는 밤새도록 합니다. 어떤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그 더운 여름에 문을 닫아놓고 게임을 하는데 의자 밑에 방석이 다 젖었어요. 땀이 나서. 그래도 그걸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싶으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피곤하나? 힘드나? 왜? 그거 할 사람이 아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피곤하나? 네가 선한 사람이 아니다. 신앙을 하면서 피곤하나? 네가 신앙자가 아직 덜 됐다.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에게 붙어있는 조건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
부모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사람을 사랑합니까? 조건을 사랑합니까? 나는 조건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불량히. 우리 애기, 우리 손자는 분명히 사람을 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외에는 조건을 사랑한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내 도가 거기밖에 안 된다는 게. 내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합시다. 마치겠습니다.